십계명에 보면 여덟 번째 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그건 이웃에 대한 그 계명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도 보니까 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 등장하는 1절, 2절 계속 등장하는 3절에도 4절에도 뭐예요? 도둑이라는 표현과 말이 나와요. 그죠? 이것은 이제 십계명에도 있었지만 실제적인 삶의 구체적인 실존적인 그런 규례가 또다시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고 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죄성에 의해서 파생된 아주 작은 일부이죠. 도둑질은. 저도 지금 뭐 성도님들의 마음을 훔쳤으니까 뭐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훔쳤죠. 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훔쳐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그냥 장난처럼 막 연인들한테 얼굴에 뭐 묻었는데 뭐야 아름다움 뭐 이렇게 하고 너 왜 내 거 훔쳤어? 뭘 훔쳤는데? 그러면 내 마음 뭐 이렇게 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실제적인 여러분 이제 이 도둑이야 이렇게 오늘 소리 치르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달려와 줄 것 같고 가장 큰 나쁜 범죄의 범인이 뭐 도둑인 것처럼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도둑 잡아라 도둑이야 뭐 이런 말이 쉽게 나오는 말인데 어떤 사람이 은쟁반과 은 촛대를 훔쳐서 가고 있었다가 이거 왜 가지고 갔냐 해서 경찰한테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거는 성당에 있었던 건데 그래서 가서 성당에 가서 이 사람이 이걸 훔쳤지 않냐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준 거라고 그랬어요? 접시 놓고 갔다고 접시까지 챙겨주셨어요? 그 얘기를 보면서 우리는 도둑에 대한 개념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현대에도 생계형 범죄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아이를 낳고 기르다가 너무 힘드는데 마트를 갔어요. 나에게 주고 싶은 분유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넣었어. 생계형 범죄라고 해서 그거는 거의 뭐 무죄처럼 뭐 여겨지죠. 안타까운 상황.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레미제라블의 장발장도 사실은 빵 훔쳐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는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끝까지 그 장발장을 쫓아다니게 되죠. 그러나 그 장발장은 후에 중요한 거는 뭐가 되죠? 큰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상황으로 우리가 훔쳤다가 여러분 도둑이 사실은 나쁜 사람이죠. 아이들한테 도둑이야 도둑 그러면 이제 놀래기도 하는데 도둑이 내가 필요한 물건에 있어서 무엇을 가져가서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거로 지금처럼 도둑의 개념이 바뀐 상태가 된 우리가 지금 그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뭐 내줄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만 도둑이 현장에 닥쳤을 때는 사실은 밤에 오늘 보면 밤에냐 낮에냐에 다른 게 있어요. 밤에는 때려 죽여도 돼요. 낮에는 때려 죽이면 살인죄래요. 근데 도둑이 여러분 무서워요. 물건만 가지고 가는데 도둑은 원래는 안 무서운데 무서운 이유가 물건을 가져가다 걸리면 그 사람이 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그 이야기보다 사실은 배상에 대한 이야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져갔냐 훔쳤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다윗의 범죄 얘기가 사실은 오늘 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이 법을 적용을 시킨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고 그 남편을 죽였는데 그게 선지자에 의해서 다윗에게 전달될 때는 너가 가난한 자의 어린 양을 뺏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자기 이야기인지 모르고 자기 마을에 있는 어떤 나쁜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를 뺏은 줄 알고 4배나 갚아야 할 거다. 그는 정녕 죽어야 할 거라고 소리를 쳤죠. 그게 오늘 나오는 법이잖아요. 소 한 마리에는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실제적 규범인데 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바라보면서 얘기하죠. 그게 당신입니다.
양을 훔친 문제를 넘어서고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넘어서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 맡겨진 거 그리고 뭐 찢겨진 거 이 도대체 조금 이상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지만 해 도둑 낮에 그러면 안 된다. 살인죄가 될 거다라는 것이고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는 것이요. 보면 앞에는 우리 앞에 보면은 그 21장에 눈에는 눈, 해가 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갖고 그러니까는 같은 보복이라고 해서 동해 보복법을 이용을 하고 적용을 시켰는데 오늘은 4배를 갖고 5배를 갖는다는 것을 보면 무엇입니까? 뭔가 다르죠. 훔친 것 하나를 2개를 가지고 그리고 이거를 현대에 적용을 해봐요. 우리가 뭐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접촉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범퍼 하나를 부셨어. 내가 운전하다가 문짝을 하나 부셨어. 너무 미안해요. 문짝 4개 드릴게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값만 드리는 건데 4개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살았어. 이거를 팔아치우지 않으면 하나를 더 주고 그때는 2배를 하고 이런 법이 있어요. 이제 개인적인 용도로 그것을 당연히 사용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왜 가져와서 반드시 그 가져온 사람에 대한 배상이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원상복귀 해주면 되잖아. 내가 물어주면 되잖아. 그냥 쉽게 던지는 현대. 내가 물어줄게. 이게 안 됩니다. 4개 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 말 자체 속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가 가진 재산에 대한 소유물의 중요성을 인지시켜 주는 거죠. 이건 앞에 있는 그 보복법의 폭력에 관한 법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인격의 문제입니다. 그 존재의 문제인 거죠. 그 사람이 가진 물건의 가치를 넘어서서 그가 소유한 사람, 일단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생각하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의성의 도둑질인 거죠. 그 마음속에 내가 저걸 훔치겠다 접근하는 그런 범죄는 엄격히 다뤄져야만 그래야지만. 그러면 여기도 보면은 무슨 말 하는 게 있어요? 되게 재미있는 거는 몸을 팔아서 갚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 몸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하나 훔쳤는데 나의 자유가 억압돼서 완전히 끌려가는 것들이죠. 이런 것은요 우리 사회에서도 생각되는 크고 작은 뭐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까 그냥 제가 농담처럼 마음을 훔쳤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권리 침해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유를 약탈해 가는 경우도 있어요. 다 뺏어가는 것이 있어요. 이런 훔치는 일이 사실은 굉장히 다반사죠. 우리 주위에는 도둑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도 도둑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도둑이 되었거나 도둑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격적인 부분을 배제하고는 여기에 대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건으로 그냥 때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물론 요즘은 너무 물질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물질에 대한 괴물들을 자본주의의 괴물을 낳았지만 그러나 자본주의의 괴물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존엄성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인격을 공격했을 때 책임을 회피할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한 엄격한 배상을 하나님이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노동력을 훔치고 그 사람의 시간을 훔치는 것도 그리고 고통을 주고 뭐 우리 연예인들 굉장히 비겁한 것들 보면 세금 탈세 뭐 그런 경우도 많이 나오죠. 부동산 투기한 것도 또 많이 나오고 요즘에는 사기 그거 나오고 막 그런데 재미난 거죠. 예, 그런 것도 함부로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도둑질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법이 정해졌어요. 10계명 8계명 중에서도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는 사실은 마음 모든 것이 포함돼요. 그리고 잘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종도 안 되고 그에 속한 모든 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웃의 아내도 안 된다고 해놨습니다. 그래요. 일단 그러면 그 도둑이 나쁜 짓을 했지만 그 도둑도
때려 죽여서는 안 된다. 함부로 때려 죽여서는 안 된다. 결국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상황에 맞는 대처법이 필요하구나라는 문제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도둑을 식별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적용이 돼요. 밤에 3절에 해 돋은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면 이죠. 해 돋은 후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단지 목숨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집 주인에게 배상하고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 그 3절에 나오죠. 배상할 것이 없으면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네, 이때부터 장기 매매가 시작이 된 거죠. 몸을 팔아서. 근데 알지만 우리가 몸의 종이 되면 종이 7년째에는 안식년으로 이제 자유를 얻게 되는 거는 알고 있죠. 그 또한 완전 억압은 없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공부를 했고 봐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나 그 훔친 물건이 살아있으면 2배로 배상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원 것을 가져갔지만 그의 심신적인 주인에 대한 고통에 대한 배상이 또 이루어진다. 지금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신적 피해 배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어렵죠. 정신적 피해 배상. 어떤 사람은 되게 크게 여기지만 어떤 사람은 되게 쿨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 어쩐 적절한 피해가 있었을 때 규정을 해놓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이냐면 이 짐승을 풀어놔서 풀 뜯어먹겠는 남의 집 농작물을 먹었어. 밭에 농작물을 먹었다고 하잖아요. 이제 5절에 나오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 요거는 조금 다르죠. 그 양이나 소의 아니고 그것도 역시나 왜 그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을 배상해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소의 주인이면 실수와 부주의에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에 맞는 바른 대처법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있어요. 불을 잘못 사용한 것도 나오죠. 6절에 보니까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를 거두지 못한 곡식과 밭을 태우면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반드시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 보험하는 이게 지금 보험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죠? 어느 정도가 배상이 되고 이제 그 뭐죠? 하나 더 특약을 해가지고 이웃집 10집까지. 근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강원도에 그 불이 붙는 걸 봤더니 집들을 그냥 순식간에 옆집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바람이 한번 불면 원하지 않게 그냥 태워버리는데 그냥 순간 사라졌는데 그게 복구가 안 되니까 그 이후에 몇 달 있다가 이제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시커멓게 탄 집들이 막 길에 막 이렇게 벅벅벅 있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태울 것이 없는데 날라온 거예요, 불이. 근데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야, 되게 억울하겠다. 근데 이게 불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중한 것일수록 위험한 것일수록 더 잘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배상해 주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건 뭐냐면 이웃에게 7절에 맡겼대요. 여기도 책임 문제입니다. 내 것 좀 맡아줘. 이게 안 맡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요즘에는 자기 개인 금고를 사기도 하는데 그랬는데 도둑이 잡히면 그 사람이 또 도둑이 두 배로 도둑이 도망하면 요때 양심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래서 믿어야 돼. 그래서 너 재판장 앞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는 손을 대지 않았다 만약에 11절에 같은 경우에 여호와 앞에 맹세하면 임자는 뭐야? 그대로 믿을 것이며 라고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또 다른 자비의 법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물질과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 안에 개입을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못 보는 것을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의 가치를 봐야 되고 그렇죠? 그 인격의 소중함을 알아봐는 게 사실은 이어지고 있죠. 지금 출애굽기 22장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죠. 18장까지 있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나 그들이 이제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이제 후반에 나오는데 오늘 하나님의 법을 받는 이제 특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법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이거든요. 그 존재의 백성이 이제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중요한
잠재적인 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형상을 그 보이는 것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죠. 가시적인 것 이면 속에 있는 비가시적인 가치까지, 그러니까 잠재적이고 존재적인 그 가치까지를 봐요. 예전에 스타벅스에서, 지금 빙판길 굉장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강남이었던 것 같은데, 네, 강남이에요. 강남역에 스타벅스 에서 앞에 빙판길에 한 사람이 넘어졌는데 배상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깜짝 놀랄 정도의 몇십억을 배상했어요.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의 잠재적 가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사람이 넘어지면 빨간 약 주고 그런데 그렇게 해야겠죠.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한 인물이고 그 사람이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이재용을 넘어뜨렸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빨간 약은 안 되겠죠. 이런 고개를 끄덕이시면 어떡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맞아요. 손해를 입혔어요. 어떤 형태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앞에 되게 재미있게 구덩이 주인도 있었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구덩이 주인이 구덩이 뚜껑을 안 덮었으면 구덩이 주인이 배상을 했어야 됐습니다. 마찬가지요. 집도 관리를 잘못했으면, 불도 짐승도 내가 잘못 풀어놨으면 배상해야 돼요. 앞에서 이어지는 연장선상에서는 소가 들이받은 이야기도 했었어요.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주의라는 것은 책임 결핍, 결국 그에 대한 것을 해야 돼요. 위탁받아서 맡겨놓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건 의무감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행한 거기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물어줄 때는 최상의 것으로 물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분 좋으라고 맞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사람이 섭섭해 했는데 시원치 않아, 이거는 전과 같지 않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법으로 주어져서 동해보복과 같이 또 다른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합니다. 그게 또 중요하겠죠. 거기에 대한 것을 보죠. 결코 값을 주고 같은 값을 끝내주는 지금의 시대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재산상 피해와 안고 있는 그 잠재적 가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생각해 봐야 되냐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삶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과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최상의 수준으로 상정하는 것이 언약의 법전에 들어가므로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위탁물도 나오지만 도둑질한 물건 2배 이상, 그 농작물에 대한 피해의 모든 것도, 그리고 줄 것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 주라는 규정까지 보면 그러합니다. 결국은요, 소중한 것은요, 우리도 생각하면 그래도 소중한 것은 가치와 책임이요. 예전에 드라크마에 대한 것에 대한 살짝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요. 그거는 이제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는 일당이 10,000원이라고 치면은 10,000원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루 일하는 양을. 그랬는데 10개에서 하나를 잊어버려서 막 온 집을,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찾았어. 그러면 그 여인이 찾았다 하고 모든 동네 사람을 불러다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야, 드라크마 값보다 더 하겠다, 야.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드라크마는 10개가 한 세트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너를 사랑한다는 증표로 10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소중한 가치라는 것은 값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생각을 오늘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맡긴 물건에 대한 것도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도둑이 그걸 가져가면, 그리고 도둑은 변신한다 그랬죠? 강도로 쉽게 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몰래 가져갈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그러면은 갖고 가다가 잡혔다고, 아 미안 걸렸어, 4배 배상해 줄게, 이럴까요? 아니요. 끝까지 반항하죠. 저항하고 본 사람을 해코지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면도 쓰고 분장도 하고 이렇게 변신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몰래 가져가려고. 맞아. 거기에 대한 처리에 대한 것은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 앞에 나온 것들, 이웃의 물건이 내 물건이 아닐지라도, 남의 물건일지라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되죠.
네, 맞아요. 그래야 돼요. 종종 우리는 남의 물건 대충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참 대단해졌어요. 네, 우리 아내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마치고 노년에 이제 90이 넘으셔서 저를 앉혀놓고 늘 하셨던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꼼짝 않고 한 4시간씩 뭐 이렇게 들어야 됐는데 나중엔 다 외웠던 레파토리를 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아는 내용을 선수 말하면은 이렇게 하셨어요. 처음 들은 것처럼 매일 들어야 됐는데, 근데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은 게 독일이랍니다. 독일에서는 어떤 의자에서 누가 무언가를 놓고 갔어. 한마디로 돈을 놓고 갔어. 그랬는데 주인이 올 때까지 일주일 동안 그 돈은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면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 전에 막 뉴스를 보니까 이 커피숍에 이 노트북과 핸드북을 놓고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 사람들 대단하다. 막 그런 이게 막 영상들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시민의식이 올라간 거죠. 그 시민의식이 올라갔다는 것은요, 인격의 소중함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범죄 검거율이 높아진 건가? 저는요, 사람들의 가치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더 그래야 되죠. 타인의 물건을 두었다고 해서 내 것으로 쉽게 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탈은 잊어버렸던 사람들의 생각을 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보상을 해줘야 돼요. 아무렇게나 가볍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맡았던 자에 대한 증언도 기본적인 사실은 신뢰관계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신뢰관계에 있어서 내가 맡아줄 거라고 믿었으면 그 신뢰관계가 깨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 물건 하나 때문에 신뢰관계가 깨어지는 게 중요할까요? 안 되죠. 신뢰와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깨어지면 안 되니까 철저한 보상이에요. 그리고 맹세해서 안 가져가서 그러면 그 또한 신뢰 아래에서 무죄가 선포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아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져서 세심하게 이야기될 때 중요한 건 억울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없어지고 범죄할 가능성도 줄어드는 거예요. 물론 법이 있다고 해서 안 어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완악함 속에서.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작동되는 것은, 규정이 있고 작동이 되는 것은 이제 선한 하나님 안에서의 양심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하는 법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많은 여러 가지 분쟁들을 보잖아요. 그것들에 보면은 대부분 그런 경우에요. 내 것을 많이 가져간 것들, 내 소유권, 나의 것을 가져갔는데, 그런데 원칙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싸우는 거죠. 그 배상에 대한 문제도 여기는 덜 주려고 하고 저기는 더 받으려고 하고, 피해 보상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뭐 교회가 부지를 옮기는 데 있어서 뭐 이게 하는 것도 뭐 뉴스에 나오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들도 그렇고, 그거는 뭐 하나 작은 부분이겠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보고 뉴스에 보고 우리 그냥 살아가는 삶에서 보면 굉장히 크고 많은 문제 속에서 이 배상해주고 또 상대에게 상처해 준 거에 대한 것들을 처리하는 것들, 거기에서 서로에 대한 불신과 불행한 일들이 생기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보면은 그 처리할 때 막 나눠져서 분파가 생겨가지고 서로 이득하고 막 n분의 1을 해야 되는 막 그런, 그러니까 편견, 그 결정에 있어서 불공정한 처리들, 그걸 보면 세심하게 하나님은 법을 정해 주시는 것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힘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믿는 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엇을 선행해서 어떻게 배상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우리는 늘 잘하고 살 수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그냥 무심코 던진 돌에 어떤 개구리는 머리통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나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면 노력해야 되고, 한편에 한계도 인정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겸손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난 잘 지킬 수 있지. 아니에요. 부단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부족한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 그런 적 없는데 처음이니까 봐줘. 이게 이해 안 되죠. 네. 정확하게 해야 돼. 여기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처음이니까 봐줘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초범은 봐주는 게 사회법이지만 여기는 초범이니까 봐주는 게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피해에 대한 보상도 마찬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사는 삶을 원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만들어가는, 그러나 그들도 사실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참 힘들어서 시행착오를 엄청 겪었어요. 요 때는 하나님을 없애고 저 때는 하나님을 없애고 뭐 농사 짓는 데는 하나님과 가까이 살다가 전쟁에 나오면 하나님 없이 저쪽 가는 경우도 아니야. 그럼 그때 깨달아서 돌아오기도 하고 또 이 적들은 또 달라.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죠. 그럼요. 나도 한계가 있는데 나도 부단히 연약한데 결국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반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적용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저도 이제 가끔 예화를 반복하거나 이야기를 반복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적용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되게 많이 몇 군데 적용이 되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코미디 프로를 하나 봤어요. 유머 1번지 같은 거였어요. 이게 굉장히 기억이 나는 건데 한 사람이 돈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을 대변해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온지 원작을 모르겠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절하면서 아주 간절하게 절하고 절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귀신에게 절한 거죠. 귀신에게 절하면서 돈이 끊이지 않는 지갑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막 다름질 마름질 하면서 가죽 지갑을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도깨비가 그 가죽에 깃들어요. 그러면서 정말 돈이 끊이지 않는 지갑이 생겨요. 근데 그게 아마 그 지갑을 소유한 사람이 최양락 같은데 제 기억에는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전인데 근데 이제 제가 충격을 받아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이웃에게 적용할 수 있어서 이 얘기를 드리는데 그 지갑을 갖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큰 지폐는 10,000원짜리였어요. 현금이. 이게 딱 그 10,000원짜리를 꺼냈는데 또 10,0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갖고 싶죠? 돈을 꺼냈는데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계속해서 이제 막 텅텅 허랑방탕하게 막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막 돈 막 허랑방탕 막 저기 하는데 어느 날 한 아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그 10,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아이를 치료 못해서 아이가 죽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돈이 내가 뺄 때 다른 사람의 것이 채워지는 거였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것이. 그러니까 정말 생기면 이게 안 되니까 어디 다른 게 마법처럼 온 거였어요. 내가 10,000원짜리를 막 10장 빼면 10명의 10,000원짜리가 사라진 거였어요. 근데 하필 그걸 모르고 있다가 자기도 어느 정도 알았는데 아이의 엄마가 10,000원 수중에 있던 걸 가지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는데 그 아이가 치료를 못 보고 죽어서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최양락을 할게요. 최양락이 엉엉 울면서 이런 가치는 필요 없다 해서 가위로 그 가죽 지갑을 아깝게 잘라버려요. 그랬더니 그 마지막 장면에 도깨비가 으악 죽어요. 그 장면이 나요. 코미디 프로에서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아주 오래전인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 것을 나 하면서 누군가가 수평 이동돼서 누군가가 죽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한편에 아까 하나님 얘기한다 그랬죠. 결국 그것을 뺏어가는 게 뭐냐면 사탄 마귀의 짓이었던 거죠. 근데 진짜 제가 도둑이야 라고 말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은 게 진짜 큰 도둑놈이 하나 있는데 마귀죠. 마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곁에서 뺏어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면 이게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의 법으로 살면 우리가 위로가 되고 이 배상의 법을 통해서 더 이상 원망스럽지 않은데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만든 게 마귀예요. 가장 나쁜 도둑질은 하나님에게서 그 자녀를 빼앗은 거거든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소유 때문에 너무 교만하고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더 가졌다고요? 잠언에서는요 27장 1절에는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인생인데 그 가졌다는 것을 자랑으로 말미암아 결국 내 것도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겼기 때문에 어떤 희생이 있어야 됐어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고 그것을 찾아오는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반드시 희생이 있어요. 처음에 말했던 다윗도 아들이 죽어요. 생명을 우리아를 죽였죠. 아들이 죽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의 법과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음이 어디에 뺏겼는지 우리의 삶을 어디에 도둑질 당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될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 돌아오길 원합니다. 마귀는요 자꾸 세상으로 가고 나에게 개인에게 쏟게 만드는 그 도둑질을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세심함을 살펴보십시오. 단순히 원상복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모든 배상의 완료로 아무도 줄 수 없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배상의 관계를 끝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되찾아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훔쳐주시기를 그러나 우리는 마귀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오늘 지킬 수 있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대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